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부터 4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과 불신의 결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때는 출애굽으로부터 얼마나 되었는가? 요 1번은 지난주 우리 앞에 부분의 말씀을 공부할 때 잘 들으신 분은 금방 답이 나오죠? 얼마나 됐어요? 지난주에 오신 분이 두 사람밖에 없구만요. 얼마나 됐어요? 그럼 또 찾아야지 어쩌노. 자, 출애굽기 19장 1절 한번 봅시다. 화면에 안 나옵니까? 예.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자, 3개월이 됐다는 말은 딱 만 2달 됐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3개월이 되던 날이니까 3월 1일이란 말이에요. 3월 1일. 그러면은 2개월하고 하루 된 날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디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시내산 앞에 도착한 때가, 이집트에서 출발해가지고 시내산 앞에 도착한 때가 딱 2개월 하루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머물다가 이제 다시 출발하는데, 출발한 때가 언제냐 하면은 민수기 10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서문날에 구름이 정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그랬어요. 둘째 해 둘째 달이니까 1년하고 2월 20일, 1년 2월 20일이 되는 거예요. 출발한 때가. 그러면은 1년 2월 20일이니까 2개월, 1개월 20일 아니에요. 1개월 20일. 그렇죠? 1년 1개월 20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신명기 1장 2절, 지난주에 우리가 수요일 봤던데 1장 2절에 보면은 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며칠 걸렸다? 10하루길. 10하루길.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 1년 2개월 됐죠. 1년 2개월. 그렇잖아요? 1년 1개월 20일 됐는데 10하루길이니까 딱 1년 2개월이 됐을 때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지 출애굽으로부터 1년 2개월. 그럼 여기서는 이제 가나안 땅이 바로 코앞에 있는 거잖아요.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시내산 앞에서 이제 십계명을 받고 거기서 또 교육을 받고 그런 기간을 한 1년 이렇게 빼고 나면은 사실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바로 갔으면은 2달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2달. 그러는 거리를 40년을 맴돌면서 헤매다가 결국 못 들어간 사람 못 들어가고 다음 세대가 들어가게 됐죠. 자, 그런데 여기에 가데스 바네아, 이것을 좀 눈여겨봐 둘 필요가 있어요. 이 가데스 바네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정탐꾼 보고 사건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빠꾸돼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된 이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그 기성세대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선고를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 하면은 이 정탐꾼 사건이 제일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는 뜻이 뭐냐면 거룩한 샘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샘.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14장 7절에 보면은 이 지역을 이름을 엠미스밧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엠미스밧. 다시 말하면 가데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를 줄여서 가데스라고도 쓰기도 하고 엠미스밧이 원래 가데스 바네아의 이름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다시 뒤로 물러서서 광야에서 이제 38년을 헤매다가 이제 다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가데스 바네아 하면은 일단 정탐꾼 보고 사건이고, 여기까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2개월 만에 도착을 했었고, 바로 가게 되면 한 2개월이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라 하는 거죠. 자, 2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눈앞에 있는 가나안을 차지하라 했을 때 백성들은 어떤 제의를 했는가? 오늘 22절 말씀에 거기 보면요, 이제 눈앞에 있으니까 이 광야에 들어가서 이 땅을 차지해라 하고 모세가 얘기했을 때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겼다 그랬어요. 모세가 이 백성들이 제의하는 그 말을 좋게 여기고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뭐라고 한 것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 땅을 들어가려고 하면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길이라도 제대로 파악을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서 어떻게 저 땅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좀 파악을 하고 들어갑시다. 이렇게 건의를 한 거죠. 그랬더니 모세도 일리가 있다 생각을 해서 그걸 좋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좋게 여겼다. 그래서 12지파의 대표를 한 사람씩 다 뽑았어요. 12명을 뽑아가지고 들여보내서 가나안 땅을 잘 돌아보고 오라 하고 보낸 겁니다. 40일이 걸렸어요. 다 돌아보고 오는데 40일이 걸렸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이제 보고를 할 때 그 의견이 갈라지게 되고, 그 부정적인 또 믿음 없는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는 얘기를 듣고 백성들이 원망을 하게 되고,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만 못 들어가는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런 제안을 한 것도 잘못됐고, 모세가 이것을 좋게 여기고 받아준 것도 모세도 평생 두고 가장 큰 실수입니다. 이게 왜 실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들어가라면 들어가면 되지, 뭘 거기가 돌아보고 뭐 하고 확인해보고,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불신이에요. 불신. 그래서 모세도 두고 뼈아픈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아마. 내가 그때 왜 그런 제의를 받아들여가지고 그랬을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지 하고 그냥 들어갔으면 될걸.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말라면 말고 우리는 들어간다 하고 들어갔으면 나았을 텐데, 얼른 보면 이 백성들이 제안하는 이 제안이 참 좋은 것 같이 들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거 확인 한번 해봅시다. 이왕 확인을 하더라도 우리가 확인 한번 해보고 그래 합시다. 그래 확인만 하고 그대로 되면 좋지만 안 그렇다니까요. 남자들은 세 사람만 모이면 군대 얘기한다고 그러는데요, 만약에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은 군 생활이 어떻다 하는 거를 알면은 군대 갈 사람이 있을까? 억만금을 준다 해도 안 갈 겁니다. 요즘 군대는 뭐 군대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이 얘기만 들으니 한번 가서 부딪혀 보자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이니까 하는 거지, 그런 군대 생활 똑같이 두 번 하락하면 할 사람 없어요.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주신 땅이면 무조건 그냥 믿음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모세가 아주 큰 실수한 거예요. 큰 실수. 큰 실수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참 성도들을 인도해 간다는 게 이런 유혹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뭘 언론 한 가지를 해보면은 이건 뻔히 그냥 뭐 믿음으로 하면 될 일인데, 이래 봅시다 저래 봅시다, 그게 좋은 것 같이 들려요. 그런데 언론을 해보면은 나중에 의견이 나눠진다든지 이래 되면은 힘들어요. 할 수 있는 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당 건축할 때만 하더라도, 재직회 할 때 IMF 바로 지금 맡고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럴 때 재직회 하니까 합시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이 어느 시간 어느 때인데 건축을 하려고 합니까? 이런 사람도 있었다고요. 그때 우리 건축위원장님이 건축위원장 씌웠으면은 건축하라고 세운 거 아니냐, 그러고 그냥 합시다 하고 끌고 갔기 때문에 오늘 이 건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맞다, 지금이 IMF 상황에서 무슨 건축을 하냐 어쩌냐 이러고 갑론을박했으면 건축은 물 건너갔어요. 참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특히 교회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한번 합시다 할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죠. 그런데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요래 하자 저래 하자 뭐 계산하고 아무리 해봐요, 계산이 나오나? 그게 안 되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 같은 사람도 이런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백성들의 얘기가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가서 보고 오니까 생각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것도 10명이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믿음으로 들어갑시다 이렇게 하는 반면에 나머지 10명은 전부 우리는 그 사람들의 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이거 해가지고, 이 건의해가지고 손해본 사람들은 누구냐? 기성세대, 광야에서 다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 손해본 거죠. 뭐 때문에 그런 언론을 하냐 말이에요. 이건 언론회가 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면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면 차지하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뭐 언론해가지고 그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어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모세에게도 일생 가장 큰 그런 실수가 되고, 또 정탐꾼들에게 있어서도 자기 한 사람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그 잘못된 불신앙적 보고를 통해서 당대의 그 기성세대들이 전부 다 죽었단 말이에요. 다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이런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신앙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누구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하든지 힘은 들겠지만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가야 된다, 이런 판단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 다 안 된다 안 된다 해도 나는 그 길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죠. 여기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다 뽑았다 했잖아요. 각 지파별로는 그 지파의 대표입니다. 대표. 그 한 지파에 수만 명이 되는데 그 지파의 대표로 한 사람씩을 다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12명이 자기 지파의 대표로서 갔다 왔어요. 갔다 왔으면은 내가 어떤 보고를 해가지고 우리 지파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자기가 믿음이 없으니까 가가 보고 와가지고 좋기는 한데 들어갈 자신이 없는 거죠. 그 땅을 나쁘단 말은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이 좋기는 한데 거기에 가면은 거인 족속도 있고 우리는 도저히 그 사람들과 싸워가는 이길 수가 없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있다면 아무리 거인을 바라보더라도, 아이고 네가 아무리 거인이라도 우리 하나님한테 네가 이길 수 있겠냐,
우리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이렇게 얘기가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 대표, 지파의 대표라는 사람인데 대표를 뽑을 때 믿음 없는 사람 뽑아놓으면 다 죽이는 거야. 자기 지파 사람들 다 죽여요. 다. 누가 죽였냔 말이에요. 그 대표들이 죽인 거 아니에요. 응?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 항존직이나 정말 이런 장로님들, 권사님들 뽑을 때 고무신 한 그릇 받고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을 봐야 돼요. 믿음을 잘 보고 뽑아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뭐 가진 것 좀 있고 생긴 게 좀 괜찮고 뭐 재능이 좀 있고 그것도 다 좋아요. 믿음 없으면 그것이 다 나쁘게 쓰입니다. 좋은 머리 가진 사람 믿음 없으면요 아주 위험합니다. 사탄의 앞제비가 돼요. 차라리 멍하니 낫죠. 모든 것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 손에 지켜줘도 이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못되고 사단의 도구로 변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탐꾼 사건,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깊이 새겨볼 그런 부분이에요. 믿음 하나 없으면 이렇게 된다. 죽고 살고가 여기 달려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믿음이 없으면 이 10명처럼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3번 읽어봅니다. 시작.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보고를 하였는가? 뭐 말할 거 없죠. 10명의 정탐꾼은 매우 불신앙적인 보고를 했어요. 부정적인 보고가 아닙니다. 긍정과 부정은 물론 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걸 논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논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신앙적이냐 불신앙적이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은 부정적인 말이 아니고 불신앙적인 말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신앙적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10명은 불신앙적인 그런 보고를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신앙적인 보고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기성세대 가운데 이 두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광야에서 죽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났던 또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하 되는 사람, 요 사람들 제2세대들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렇게 불신앙적인 보고를 했을 때 이 얘기를 들었던 백성들은 밤새도록 원망했다고 그랬잖아요. 밤새도록 원망을 해요. 이렇게 불신앙적인 것은요, 전념도 참 빨라요. 신앙은 하나 가르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얼마나 실험을 해야 겨우 믿음의 사람 하나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비해서 불신앙적인 이런 말 한마디는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된 사람마저도 불신앙적인 말 한마디 듣고 휙 넘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누구 원망할 것도 없어요. 모든 것은 내가 내 영에 대한, 내 생명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자,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것은 그야말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신앙적인 말을 했죠. 들어가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나 저들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저들의 보호자는 이미 떠났다. 이러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를 하니까요, 돌멩이 들고 쳐 죽이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자, 14장 6절에서 9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랬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 믿음이 있으니까 거인을 안 봤다는 게 아닙니다. 거인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10명이 하는 얘기가 더 정직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다 치더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진짜 멋진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디서 장정 두 사람이 메고 갈 만한 포도 한 송이가 어디 있겠냐. 구경도 못 해봤는데 그러면서 그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막 끌어오를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되죠. 믿음 없으니까 보세요.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눈앞에 있는데도 벌벌 떨고 못 가겠다. 못 가면 어디래요? 광야로 가야지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돌아오는데 이 광야에서는 살 곳이 못 된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렇게 좋은 땅이 눈앞에 있는데도 우리는 못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뒤로 돌아 해가지고 광야를 집어넣어 버리죠. 자, 4번 시작. 모세는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타일 넣는가? 30절에서 33절입니다. 30절에서 33절을 보면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들이 광야에서 경험해봤지 않냐? 에? 하나님께서 마치 너희들을 자식을 안고 가는 것처럼 너희를 안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너희 힘으로 왔냐? 그 증거가 바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우리 앞에서 항상 이끌어주던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것이 구름기둥, 불기둥이에요. 그걸 보고서도 여기까지 와놓고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정확하게 32절에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신앙이 없어요. 신앙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숨소리 하나하나까지도 그럼 이렇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계시느니 안 계시느니 이런 잘못된 말을 하게 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아니고 그 구름기둥 불기둥은 신약에 와서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을. 때로는 뜨겁게 때로는 시원하게 이렇게 우리를 이끄신단 말이에요.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오늘까지 잠시도 떠나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데도 내 구미에 맞게끔 내가 원하는 것이 뭐가 안 이루어진다고 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계시냐 이렇게 된다면 그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자, 5번 시작. 하나님을 불신한 백성을 즉시 멸하는 대신 어떤 벌을 내리셨는가?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보면서요, 이 사람들이 하는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은
그렇게 밤새도록 원망하고 막 모세를 죽이려 하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막 그냥 네가 이 손 떼라. 내가 오늘 당장 이 백성들을 싹 쓸어버리란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데려와가지고 능력이 안 되니까 여기서 다 죽였다고 안 하겠습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사정사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당장 안 죽이겠다. 이들을 당장 안 죽이는 대신에 이들을 다시 뒤로 돌아해서 광야에 다 들어가서 40년 동안 요 기승세대들, 오늘 이 자리에서 원망하고 난리 지겼던 요 사람들 다 죽을 때까지 내 기다리마. 그랬어요. 그래서 뒤로 돌아해서 광야로 다 집어넣은 거죠. 그것도 모세 때문에 그 자리에서 즉시 바로 안 죽은 거예요. 불신앙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불신앙이. 자, 34절에서 3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여 선적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극렬하게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가 확 노래 드러나는 것이죠. 39절 40절 한번 봅니다. 시작.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아직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어린 자녀들, 2세대들 이들은 내가 들어가게 해주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난 시간 요 말씀 드릴 때 이런 말씀 드렸죠. 지금 요 2세대가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제 이 사람들이 다 2세대인데, 광야에서 나올 때 20세 됐던 사람은 이 당시 모세 앞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60이라니까요. 60. 이해가 돼요? 네. 왜? 나올 때 20살이었다면 40년 돌아서니까 60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거 참 묘합니다. 이제 그 60 정도 되면 나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어린애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2세대에 들어가가지고 죽지는 않았지만은 그 나이 든 사람들, 요 사람들은 또 반역합니다.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게요, 대가 바뀐다고 해가지고 다음 세대 하지만은 그게 뭐 딱 끊어지고 뭐 새로 시작은 이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의 역사는 이어지고 그러니까 좋지 않은 것은 그게 그렇게 안 끊어져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반역을 해요, 반역을. 자, 우리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 37절 한번 읽어봅니다. 37절. 화면 봐봐야 안 나옵니다, 이거는. 자, 3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모세도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나도 못 들어가게 됐다. 그 말이에요. 자,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정탐꾼 보고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마치 그때 원망한 그 사건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끔 여기다 갖다 붙여놨어요. 사실은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은 뭐 때문이죠? 그렇죠. 무리바 물 사건 때문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성경 많이 보시니까 바로 답이 나와요.
성경을 좀 많이 읽는 사람은 이 수요 강의 시간에 오시면 아주 재미있을 거예요. 오늘 요구에서 아주 중요한 걸 하나 건지고 가세요. 자, 모세가 이 머리와 물 사건 때문에 결국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래도 가나안이 눈앞에 보이니까 하나님 나 저 땅 한 밟아만 보고 올게요. 이런데도 안 된다. 두 번 다시 그 말 내 앞에서 꺼내지 마라. 하나님이 얼마나 차갑게 말씀하시는지 몰라. 그럴 정도로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게 된 사건은 그 머리와 물 사건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많이 읽으셨는데도 이거 어려워요. 요구에 반석에서 물을 낸 사건이 두 번이 나와요. 두 번이 있다고요. 출애굽기 17장, 민수기 20장 두 번이 나와요. 반석에서 물이 난 사건이. 그런데 이것이 똑같은 사건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틀려요. 시기도 틀리고 장소도 틀리고요. 그런데 똑같이 무리바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무리바라는 말은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다투었다, 그런 뜻에서 무리바라는 말은 거기 있지만은 그 지역이 무리바 지역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반석에서 물을 낸 사건은요,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시내산 앞에서 이제 장막을 치고 아직 십계명 받기도 전이었어요. 출애굽기 십계명이 20장에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오는데 17장에서 있었던 사건이야.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한 석 달 정도 됐을까 말까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그때 목마르다 해가지고 무럽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 호렙산 앞에 바위 앞에 다 백성들 불러 모아라. 그래서 네가 반석을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내가 물을 내주겠다. 그래서요, 거기에서는 반석을 쳐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치니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와서 모든 백성들이 잘 먹었어요. 그런데 민수기 20장에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은 틀려요. 이때는 언제냐 하면은 출애굽 40년 정월달이에요. 시간적 개입이 40년이 있어요. 40년. 민수기 20장 1절 한번 보세요. 이건 봐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 화면 봐도 안 나옵니다. 이건 오늘 보너스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민수기 20장 1절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그랬어요. 자, 이때 가데스라고 되어 있어요. 장소가.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은 가데스가 아니고 거기에는 그 시내산 호렙산이에요. 호렙산.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반석에서 물이 나온 지역은 호렙산 바위에 서라 이랬기 때문에 호렙산이라고. 그런데 여기 첫째 달 되어 있잖아요. 이 첫째 달은 출애굽한 지 40년 정월달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까지 가는데 불과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이 시기에 이 반역 사건이 한번 나오는 거예요. 무럽다고 원망한 거예요. 그럼 요거는 누가 중심이 되냐? 2세대들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2세대들이라니까요. 출애굽 2세대입니다. 앞에 사람은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인데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막 너무 열받아 버린 거예요. 왜? 앞에 사람 저렇게 원망하다가 다 죽는 거 봐놓고 요 신세대 사람들이 또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짓. 그러니까 막 모세가 너무 열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거기에 물을 낼 때는 반석이라는 것도 틀려요. 단어가 틀려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반석은, 거기에 반석은 추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의 추로. 이것은 그냥 바위, 돌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여기에 반석은 셀라라는 단어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끝에 가면은 셀라라는 말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여기에 반석, 이 셀라라는 반석은 반석의 그 바위 절벽으로 되어 있는 큰 거예요. 바위 절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지팡이로 치고 하니 그게 안 돼요. 달라요. 출애굽기 여기에서는 추르라고 하는 반석은 그냥 작은 반석이에요. 얼마든지 지팡이로 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20장에서는 반석을 쳐라 말을 하지 않고 네가 반석에 가서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반석 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40년 전에 한번 반석을 쳤고 또 열을 너무 받아가지고 그때를 착각했는지 모르지만 반석을 꽝꽝 2번 쳤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평가가 뭐로 나와 있느냐 하면은 민수기 20장 거기 한번 보세요. 잘 봐두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12절 20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결정적으로 모세가 실수를 한 거죠. 너무 열받아가지고. 혈기 부리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모세가 40년을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충성된 사환이라고 했잖아요. 모세는 내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실 정도로 그런 모세도 지면에 온유한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고 그랬고 충성되다고 그랬고 그랬던 모세인데도 한순간 혈기 부리다가 그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게 뭐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못 들어간 이유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이게 결정적으로 못 들어간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서는 가나안 못 들어간다 그런 말 없어요. 똑같은 무리바라는 말은 똑같이 나오지만은 그래서 이게 처음 이제 성경을 이걸 모르는 사람은 시간적 이 차를 모르는 사람은 똑같은 사건인데 출애굽기에는 보니까 반석을 치라고 했고 민수기 20장에 보니까 치라는 말이 없고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은 반석을 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쳤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요거는 이제 민수기 20장을 통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시차를 모르는 사람은 출애굽기에는 치라고 했는데 저 사람 틀리게 말했다 이렇게 또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는 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민수기에서는 치라고 소리가 없어요. 이것을 잘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하는 이게 어떤 의미냐, 그 앞에 가서 보면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을 보면은 이 뜻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냥 막 반석을 쳤다고 해가지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게 아닙니다. 10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왔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보세요. 무엇 때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물을 내주실 것이다가 아니고 우리가, 모세와 아론 아닙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주랴. 이거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화가 나니까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나오니까. 이래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 이거 아니에요. 응? 참 진짜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하게. 결국 보세요. 모세 열받게 해가지고 결국 좋은 거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들도 다 손해보고 모세도 손해보고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도 한순간 하나님을 놓치고 내가 나타난다든가 우리가 이 소리 한번 잘못했다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6번 시작. 광야로 다시 들어가라고 하셨을 때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하였는가? 41절에서 46절까지인데요. 자,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됐냐? 그거 보면 참 웃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안 된다, 광야로 돌아가라 이렇게 했는데 41절부터 거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올라가겠습니다 하면서 모세가 아니다, 올라가면 안 된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안 간다, 올라가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도 고집을 피우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직사게 얻어맞고 내려왔어요. 참 이상하죠. 마치 영적 청개구리 같아요. 하지 마라 하면 끝까지 올라가고 하락하면 또 안 하고, 이게 영적 청개구리 아니에요. 이렇게 그게 우리가 잘 봐둬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4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내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들 중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도 굳이 올라가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절대 이렇게 무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떠나셨는데 고집 피우고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사사기 16장 20절 2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드릴라라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래서 삼손이 마지막에 몰락할 때의 모습이에요. 들릴라 무릎을 베고 누워가지고 이미 머리 잘리고 지금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 성경 잘 보시면 20절을 잘 보시면 여호와께서 떠난 줄도 모르고 들릴라 무릎 베고 누워가지고 한번 건드려봐, 내 일어나가 다시 한 번 더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안 되는 거야. 힘이 없어. 하나님이 떠난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신자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삼손 같은 그런 힘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이 떠난 줄 모르고 이렇게 되면은 별 수 없는 거예요. 삼손도 두 눈이 뽑힌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내가 젊을 때는 왕년에 이랬다고 말이야 뭐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왕년에 그거 가지고 끝까지 우리 믿음 못 지켜요. 지금이 중요해요. 현재가. 지금 내 신앙이 어떻게 되어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뭘 하려 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이걸 점검을 해야죠. 내가 네와 함께 할 수가 없다, 네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무조건 한 밀어붙여보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영적 청개구리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자, 7번 시작. 약속의 땅 가나안은 믿음을 가진 자만이 차지할 수 있는 땅이다. 영적 가나안인 천국도 마찬가지이다.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가? 네. 구약에서 보여주는 이 가나안은 장차 우리의 영적 가나안인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천국을.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요단강이 뭐예요? 죽음이 죽음. 죽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거는 죽음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만나겠다
하는 그게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그러니까 여기에는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에 있는 저 가나안도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갔듯이 믿음 가진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고 차지할 수 있는 땅이에요. 천국도 그렇습니다. 천국도 믿음 가진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 아니야. 이거 틀렸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 하는 말씀인데 어떻게 저게 나왔노? 기적이 일어나 버렸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 성경 구절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11장 12절이에요. 네. 11장 12절인데 12장 11절로 돼요. 지금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땅 아니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그 자체가 천국을 침노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다. 믿음의 적극적인 자세, 그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믿음 하나로 우리가 다 천국 들어가기 때문에 이 준비가 잘 돼 있고 또 침노하는 자처럼 우리가 적극적인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사람이 천국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구경만 하고 강건도 불 보듯이 이런 믿음 가지고는 어려울 거예요. 이런 사람은 마치 광야에서 죽은 사람과 똑같을 거예요.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이고 안 돼 나는 못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천국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